빛을 발하라. 지난주 말씀을 듣고 지난주 화요일은 미기후 전쟁이 있었던 날이라. 평소에 전쟁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지만 가끔씩 루머가 돌면서 전쟁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전쟁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아무 위기의식이 없고 전쟁이 났었다는 소리로 그냥 들었었다고만 듣고 지나쳐버리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맞은 일이 아니라 나라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생활은 부모님이 책임지는 거고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처럼 시험 때나 시험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먹고 재미있는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나 음악 듣고 살 때는 일에는 소득하여 들여다보는 게 나의 생활이었다. 나는 뭐가 될까?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동물조련사, 실사, 방송TV, 여인과 비행사, 요리사, 역사 선생님 하고 싶은 게 많아 뭐랄까 매일 생각하는 한 명씩으로 올라간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고 선생님들 머리를 친하고 괴롭히는 선생님은 있지만 특이하고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먹고 참다가 보면 지나가게 된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신경 써서 들으려고 앞자리에 앉아서 울지 않고 기록을 했다. 하지만 일주일을 시험 공부한다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 토요일 밤이 되었다. 언니는 여행도 가고 그렇다 하다가 4일이 지나고 나도 빨리 시험 끝나면 놀러 가야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였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엄마 아빠의 셋째 딸이고 몇 성명이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보고로는 답이 없는 죄로부터 어두운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빛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를 전도하려는 사람으로 임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우리나라를 사랑하듯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는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들이 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성실했던 봉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되는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일은 더 힘쓰고 돌보고 묵상 열심히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도록 신경 쓰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즐겁게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시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선교사님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형제여, 남을 위해 어리석은 자 되고 후배들보다 먼저 손해를 당하시며 지혜로 번뜩이던 형제여, 손가락에 못이 박히고도 허허허 하시던 당신은 감당 못할 친구였죠. 탈북자를 먹이려 막노동판을 마다 않으셨죠. 배고픔과 강도의 위협, 은박지 하나로 칼바람과 맞서셨던 그 단동에서의 밤은 얼마나 추우셨나요? 그래도 단 한 번 불평 안 하시더니 마지막 길에도 꽃 한 송이 없이 홀로 골고다 가셨군요. 내 낮 일이 뜨거우면 당신은 믿음만큼 행하셨으나 나는 아직 마음뿐. 수련회 때 오겠다더니 몸 조심하시라 나를 걱정하시더니 당신이 살린 그들도 이 땅에 있고 그대 막내는 소년이 되었는데 수련회가 10번 열리도록 어찌 그대는 돌아오지 않는가. 나의 사랑, 나의 기뻐하는 자여. 6월 30일 당신의 친구가.
해수를 따져보니까 벌써 10년째가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별난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는 인천에서 꽤 유명한 건달이었던 모양입니다. 말썽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가서는 상사를 패기도 하고 몸에는 몇 군데 칼자국이 있기도 한 친구입니다. 근데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저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도대체 이 머리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번쩍. 학교에 강의하다가 제자로 들어온 친구인데 가르쳐보면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쫙쫙 빨아들이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강의하면 녹음해서 녹음을 다 타입 붙여서 들고 다니면서 강의한 것을 외울 정도로 가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그거 기억하고 들고 있어요. 나이가 어린 학교의 후배들이 뭘 할 일 하면 자기가 먼저 앞장섭니다. 후배들이 해도 되는데 이 공사를 그 친구가 했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 합시다. 저는 하자고 그러면 뭐 이렇게 돈도 있어야 되고 보통 하면은 뭐 몇 천만 원, 몇 1억 뭐 이렇게 든다는데 하자고 시작해서 글쎄요 답을 못 내리고 우물쭈물하니까 그 다음 월요일 날이었던가 주일날 말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자기 승용차에다가 그 기구들 있잖아요. 공사하는 기구들을 장비들을 다 싣고 와서 펴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했었죠. 이쪽에 어디서 못을 박다가 타카라고 그러죠. 이렇게 컴프레셔를 돌려서 못 박는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에다가 나무를 대고 콘크리트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손가락 위에다가 못이 들어가 버렸어요. 손가락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도 허허허 그러셨어요. 탈북자들이 굶어 죽고 잡혀가고 그런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중국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그 사역을 뭐 돈을 많이 못 가지고 가니까 많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막노동하는 데 가서 돈도 좀 벌고 그렇게 가도 모아가지고 또 가서 선교비에 쓰시고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역전에 이제 호텔을 가야 되는데 호텔을 못 가니까 안 가니까 역전에서 이렇게 은박지 있잖아요. 우리 여름에 그 왜 밖에 야외에 나가면 잔디 위에 까는 그 은박지 돗자리 그거 하나 이렇게 몸에 두르고 역전해서 그냥 밤을 새기도 여기하고 중국하고 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사는 사람 들어있대요. 중국에는. 그리고도 단 한 번 불평하지 못하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중국 사람이 전화를 해서 조 선생이 숨을 안 쉽니다. 결국은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북한의 공작원들이 제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머리 뒤총을 어떻게 가격을 해서 물에다가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어린 아들 하나를 늦둥이를 남겨놓고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됐는데 마지막 가실 때 목사님 수련회 때 오겠습니다라고 5월 얼마에 5월 중순쯤에 가서 7월 달에는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갔는데 7월 4일 그렇게 단동에 화장하고 그 자리에 묻혔습니다. 이 친구가 살아있었으면 나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했을 텐데 두려움을 몰라요. 어릴 때 아마 좀 이렇게 속칭 노는 그런 마음, 그렇게 좀 놀았었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 못해요, 저는 하나님을. 이 괜찮은 사람 먼저 데려갔어요. 어리버리한 죽어도 별로 가치 없, 죽어도 별로 아깝지 않을 사람 참 많은데 내 생각에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 뜨겁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마음에 언제나 무거운 죄책감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내 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용되고 있는 이 이사야의 66장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죽은 거잖아요. 그 신전도 없어졌고 신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뭘 하든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신나고 띵똥똥하면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폼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한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폼나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못 지켰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자가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해가지고 나라도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고 그것도 1000km, 2000km 넘는 밖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을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아니 지금 자기 백성을 돌보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자기 백성이 지금 다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뭐 돌보긴 뭘 돌봐요.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축복 좋아요. 뭐 축복 좋긴 좋은데 지금 내 꼴을 보라고요. 뭐 내 꼴을. 하나님의 축복 그런 말도 이제 징글징글해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축복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축복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축복받은 꼴입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꼴입니까? 라고 내 자신을 막 항변하고자 합니다. 이 입장이 난처하죠. 설교자의 입장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더니만은 이렇게 훌륭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좋잖아요. 그죠? 피차가 좋잖아요. 다 망하고 깨지고 터진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단함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자,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주지였던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파괴된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사는 게 아니라고요.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뭐다?
하나님은 하늘이 내 의자고, 그 다음에 땅은요, 하나님의 발받침이래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발받침인데, 내가 그 성전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느냐? 성전이 무너졌다고, 예루살렘이 깨졌다고 내가 없어진 거니?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가 망한 것이 곧 하나님이 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발받침일 뿐이야. 땅 전체가 발받침인데, 발등상인데, 고작 거기 예루살렘 좌표상에 있는 그 조그마한 곳에 조그마한 집 한 채 무너졌다고, 집 한 채 깨졌다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사정이 지금 궁박하다고 내가 죽었다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내 사정이, 내 컨디션이, 내 기분이 나빠지면 세상 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우울하면 하나님고 교회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하면 1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마음이 뭐하다? 마음이 가난하라. 마음이 가난하고 두 번째요. 마음이 통회하라. 애통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뭘까요? 참된 예배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신나게 할렐루야 하는 것이, 그것도 필요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가난이에요. 가난. 마음에 애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난해야 될까요? 먹고 살 게 없어 배가 고파서 불쌍하다. 조금 전에 발표한 우리 학생은 뭐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면 된다고, 먹을 것도 있고, 또 시간 지나다가 보면 또 다 해결되고, 걱정은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이야, 정말 천국이다. 뭐 학교 생활도 즐겁고, 뭐 아까 누가 쪼는 애가 하나 있긴 있다고? 선배가 있긴, 그래봤자 조금 있으면 집 나갈 거야. 이제 졸업할 거야. 약간의 자극은 오히려 청량제죠. 그죠? 톡 쏘는 맛에. 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해져라. 우리가 부자인 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부자인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부하고 풍족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먹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거라고요? 내 아버지가 한 거예요. 내 할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나라예요. 6.25 때가 되면 그 두 나라를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도 생각하고 등등 많이 해야 될 나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두 나라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필리핀, 또 하나는 에티오피아. 필리핀과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6.25 참전국가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던 나라예요. 6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기 어디 조금 구석에 있는 나라 하나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서 그 검은 군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찾아왔던 데가 에티오피아예요. 필리핀도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고 많은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상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는 여유 있는 나라였거든요. 필리핀은 그때는 선진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먹는 것이 많은 것, 이게 계속 진행될 줄로 알았어요. 필리핀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필리핀은 2차 세계대전 맞추고 1950년 할 때쯤에는 그들이, 필리핀에는 영국이 와 있었죠. 선진국이 와서 거기를 장악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게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방되고 그들이 돌아와 버리고 필리핀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는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스스로 통치를 하고 나니까 그 부가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금방 부자는 무지무지하게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 것도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해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으로 말하면 누가 공로이죠? 우리 부모님, 우리 선조들, 우리 아버지의 은혜고, 내가 밥 먹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은혜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밥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는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인 거예요. 더 위로 올라가면 또 누구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 빨간 사람들 손에 넘겨주지 않고 이 땅을 우리에게 지켜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갑에 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그걸로 행복해하지 말라요. 이거는 은혜로 윗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실제로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 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보라. 예전 우리 어머니들 때는 아이가 아프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1차적으로 아프면 아까 누구가 체했다고 그래서 약 달라고 나한테 왔더구만. 그래서 무슨 약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정노환을 줬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아프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뭐였죠? 아시는 분? 배가 아프대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에? 이리 와. 바늘 가지고 와. 툭툭툭툭 치고 바늘 여기 이렇게 긁는 거 정말로 비위생적인 거거든요. 우리 몸 중에 제일 더러운 데가 여기거든. 먼지도 묻고 땀도 나고 여기 슥슥슥 해가지고 그것도 머리도 몇 년 감았을까? 몇 년 전에 감았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뚝뚝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짜서 콱 찔러가지고 그리고 피 쫙 가면 이제 낫다 그러면 다 나은 거잖아. 근데 그때 나았죠. 그렇게 하면 왜 나았을까요? 치매 효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나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낫어요. 또 하나는요. 그래도 안 되면 이리 와라 기도하자. 엄마가 붙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배 아픈데 그러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가면 나는 왜 자꾸 할머니를 만져줬는지 모르지만 누우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자려고 누워있으면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뭐 옛날 그 어른들 있잖아요. 네 배는 똥배, 내 손은 약배 뭐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네 똥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손자가 어쩌고 저쩌고. 다시요.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매우 원시적 이건 뭐죠? 매우 비위생적인 것처럼 보여서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찌르고 나면 감염돼서 다 죽을 거예요. 그죠? 된장 바르면 2차 감염이 일어나서 그냥 손다치 물러서 손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른 점이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근데 잊어버린 게 있어요. 약이 많아지고 집집마다 약이 있고 뭐가 있고 병원 가까운 이후에는 아프다 그러면 빨리 뭐 해라? 병원 갔다 와라 그래요. 그래서 삶의 모든 주제에서 누구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적으로 부하여짐과 함께 영혼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던 인간들이 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 북한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쓴다고 그래요? 무슨 나라? 쌀의 나라. 우리는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북한에서는 쌀 미자를 씁니다. 쌀나라라고. 먹을 거는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들이 예전에는 총을 맞고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받고 그러면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 다 빼버렸고요. 그들의 삶에서 오 마이 갓 그러면 무슨 뜻이야? 에이씨 이런 Jesus Christ 무슨 뜻이에요? 에이 얘기를 욕하는데 다 써먹어. 이 새끼들이. 원래 그 조상들은 뭐라고 불렀던가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 하던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뭐예요? 주여 하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말인데, 우리 시대가 앞으로 한 50년 또 지나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주여 그러면서 에이씨 하는 말 대신에 주여 이러고 또 욕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꼴이 지금 뭐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활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꼴이 뭐가 됐어요. 세계 마약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분쟁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나라, 총 제일 많이 쏘는 나라, 제일 많이 죽는 나라. 가장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센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총 맞아 죽어가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악한 나라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진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사실 몇 가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보고 내 자식들의 영혼을 보고 이 땅의 자식들의 백성들의 영혼을 보고 이들의 파리하여져가는 죽어가고 있는 메말라 비틀어져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안타까운 영적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돼. 영적 안타까움. 오늘 여러분 이사야의 마지막 장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가난해져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라. 애통해져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쁨을 찾는 사회인데 아니야, 애통하라고. 근심하라고. 그러면서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뭐하라?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돌볼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나의 상황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오늘 발표한 저 아이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지, 저 아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맞아,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지, 그렇게 기억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감각을 잃고 무감각하게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한 보약은 이 여름 삼복더위에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삼계탕 먹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보약은 뭔가 하면 이 심령에 영적 안타까움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 속에 의가 솟구쳐 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할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실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서 곤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미쳐가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도 예배 드렸는데요, 지난주도 예배 드렸는데요, 소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와는 마찬가지다? 살인하는 것이고,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거고, 예물은 헌금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지 않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다. 자기 길을 택하고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 즉 4절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뭐한다?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보내겠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3절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기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구나,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바꾸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떨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돌아서는 일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고요? 소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소 잡아 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떨림이 없는 예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없고 그 말씀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애통이 없는 그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드리는 예배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대환희의 마음속에 내가 요즘 하나님을 향하여 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 않고 자꾸 편리한 쪽으로, 나 좋은 쪽으로만 적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 이런 쪽으로만 눈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돌아보지 않는 이 무서운 악이 뇌 속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보낸다고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대요. 유혹하는 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속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끔찍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회가 크고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끔찍할 정도로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악이 춤추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대표적으로 무슨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방언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온갖 악을 당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알고 보면 다 가짜예요. 뭘 추구하는가 하면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해요. 하나님은 가증스러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예전 번역으로는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겠다라고, 권고하겠다. 내가 살펴서 그 사람을 잘 돌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를 권고하겠다. 5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이 나오죠? 한번 읽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면 뭘 받는가 하면 믿는 사람들로부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너희 형제라고 그랬죠?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별나? 너 왜 그렇게 잘난 척해? 라고 쫓아내고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인하여 떨면서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절대로 치탄을 받지 않습니다. 넌 왜 그렇게 별나니? 너만 왜 그렇게 별나니라고 말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께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으로도 칭찬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를 악물고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말씀을 인하여 떨면서 사람들의, 잠자는 사람들을 깨워내는 거예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서운 징벌을 당할 것이라고.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깨워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7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떠는 사람에게요. 7절 읽습니다. 어떤 일이요? 네, 첫 번째요. 뭐 하기 전에 해산을 한다고요? 진통 없이 해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능한가요?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면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이런 일 듣거나 본 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한번 봅시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자, 나라가 또는 민족이 하루에 태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런 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네? 3년? 3대. 3대를 지나야 나라가 세워집니다. 할아버지가 꿈을 꿔야 손자 때 나라가 세워져요.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어제 그랬나요? 아래 그랬나요? 옛날에 10년 전, 저 정확히 찾아보니까 2004년이 되거든요. 2004년 11월부터 아마 했는 것 같아요. 명문가 시리즈가. 그때부터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했나. 2004년이니까 그것도 한 10년 전이죠. 나라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3대를 시동을 걸어야 돼요. 할아버지가 시동을 걸면 할아버지가 나라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고 준비를 하면 손자 때 나라가 세워져요. 이성계의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이 이성계 때 가서 일을 이루었어요. 고려를 건국했던 신라가 그러하였고, 고려가 건국 왕건이었죠? 왕건이가 건더기 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건더기 큰 걸 왕건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고려를 만들었던 고려의 첫 번째 왕이 태조가 왕건입니다. 큰 건더기. 이 왕건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할아버지 때 무역을 하던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워야 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거든 지금 시동 걸어서 손자 때 결실을 보시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동을 잘 걸으십시오. 그리고 애도 가능하면 하나씩 더 낳으세요. 하나만 낳아가지고는 그 명문 만들기 참 힘드니까. 미국의 그 명문가들, 또 영국의 명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애 너무 적게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많이 낳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로 최소한 3명 정도는 낳아야 애 낳았다고 그러지. 한 명 낳은 거는, 이거는 별로 난 것 같지도 않고, 애 낳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죠? 아직 만약에 미치지 못하는 분은 3명, 4명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거든 입양을 해서, 영적으로 입양을 해서라도.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날까? 진통하기 전에 애 낳는 거? 진통을 해야 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통하기 전에 애가 나온댔어요. 나라가 하루에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하루에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2번 경험합니다.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 있는데 어느 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합니다. 자,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을 있는데 70년 있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바벨론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여라고 말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왕명이.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냐고, 나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이스라엘 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이 어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들 스스로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자 이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여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뭔지도 몰랐는데,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런 의식도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이었대. 우리 할아버지 때 여기 왔는데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 왔대.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대 라고 말하면서 부림절날 하루아침에 민족이 핏줄을 따져보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만, 그래서 내가 죽을 사람이 된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하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확 드러났어요. 너 이다 아니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에 싹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해 민족이 하루아침에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어디 갈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합시다.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사람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필리핀 여자가 한국 와가지고 누구 집에 가고 어떤 남자 만나서 시골에서 애 낳고 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애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호적도 한국 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 딸이래. 필리핀 애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주민등록증도 있는데, 나보고 죽으라고 하니까. 난 필리핀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너는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만들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민족이 다시 확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 죽는다고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뭐로 바뀌었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야 너희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바벨론에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려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돈 줘서 보내라.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 들려서 보내라. 그 포크레인, 기중기 등등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기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며칠 만에요? 하루에 민족이 만들어지고 하루에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있었어요.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거든요. 예수님 계시던 그때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거기 살던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 지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장악하고 살았어요. 근데 48년에 유대인들 다시 시오니즘이라고 그러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니까 세계 사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겠다고. 미국에 있던 사람, 러시아에 있던 사람을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다시 재집결해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우리 땅이야 라고 2000년 동안 없던 백성과 없던 땅이 갑자기 여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고 말하면서 하루아침에 나라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 뭐 딱 하루만은 아닙니다만은 48년에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라 모여서 나라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진통하기 전에 하루아침에 민족이 만들어지고 하루아침에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남들은 몇 년째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아침에 일이 다 된 일이 통째로 굴러와서 네가 맡으라고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죽자고 노력해서 다 돼갔는데 막판에 가서 본인이 쓰러지고 남의 손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임신 아이를 갖도록 했은즉 내가 아이를 예뻐지기는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그 말 나와 있죠? 내가 임신 어디 갔나요?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라도 민족을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하는 자? 떠오는 자. 그 사람은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제가 요즘 누구 덕분에 영아의 심리에 대해서 유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많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보통 뭐 학자들이 나누는데 아이의 쪽에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가 엄마의 젖이 넉넉해서 말이에요. 넉넉해서 실컷 젖을 먹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다시 이제 젖을 입에 넣어줘도 이제는 배가 불러가지고 싫어. 고개 돌리고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든가요? 그 다음부터 자요? 먹고 자지 바로 자지는 않잖아요. 먹고 그 다음부터 이제
놀잖아요. 엄마랑 눈 맞추고 싱글싱글거리고 엄마 저 만지면서 놀고 꼬집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뭐 한가요? 젖을 넉넉히 빨면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젖 먹는 기간에 젖이 풍성해서 아이가 만족하면, 이 젖 빠는 기간에 아이가 만족하면 아이 인격이 너그러워져요. 평안해져요. 근데 이때 젖이 부족해가지고 날마다 울고 뻗쳐내는요, 나중에 성질이 싸나워집니다. 심해지면요, 나중에 병으로도 발전하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젖이 넉넉하다. 이때 젖이 만족이 되면, 이때 이 넉넉한 젖으로 인하여 풍족하여 만족이 되면, 아이 마음속에 집착이 없어요. 그게 굳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데, 나는 그 집착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꼭 뭘 해가지고 막 성취하고자 하는 이 강력한 열망이 없는 것이, 혹시 나한테 젖을 너무 잘 먹인 거 아닌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지금 무덤에 계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네. 젖이 부족해지면요, 먹는 것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소유하는 것에 집착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이제는 더 이상 배부러서 먹는 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뭔가 소유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심지어는 담배를 계속 물고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때 이때 이거 입에서 만족이 안 됐던 사람은 자꾸 입에서 뭔가 질겅질겅 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먹는 걸 밝히면 나중에 병들고, 담배 계속 빨고 있는 거를 좋아하면 그 나중에 결국 폐가 썩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말해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과 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고픈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인격에 너그러움을 가진 사람이 돼요. 여러분은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인하여 떨 줄 알 때에 진정한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아마 막내로 나서 젖어 먹는 게 아마 많이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늘 배고프게 자랐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 게 넉넉한데도 이 식탐을 주체하지를 못해요. 식탐을. 그 먹는 그 맛에 즐거움에 빠져요. 결국 병자 됩니다. 나중에는 먹으면 죽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우셔야 합니다. 영적 배고픔과 영적 애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게 되면 삶에서 떨지 않게 돼요. 먹는 거에 그렇게 목숨 걸고 덤벼들지 않고, 돈에 그렇게 목숨을 바꿔가면서 돈에 다하지 않습니다. 넉넉한 너그러움은 돈이 많은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함을 누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먹는 거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는 것을 몰라요. 채우는 걸 모르니까 내 손에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내가 가져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있던 아이들은요, 고아원에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고아원에서는 자기 게 없잖아요. 그 단체 급식을 하면 그들은 싸워요.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심리전을. 그래서 그들은 꼭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을 수 없는 것은 뱃속에 넣어요. 다 먹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챙겨가지고. 이러면 나중에 가서도 자꾸 사방에 숨기는 거예요. 자기 거 생기면, 여러분, 여기 이 교회에 이게 내 책상, 어느 책꽂이에, 내 책꽂이에 어디에 봉투가 한 장 들어있어요. 보니까 1,000원짜리 몇 개를 모아가지고 봉투가 넣으니까 분명히 내 건 아닌데 누가 넣는지 모르겠어요. 사방에 여러분 그런 습관 있지 않습니까? 뭔 생각하면 어디에다 이렇게 책 속에 숨겨놓고, 어디에다 숨겨놓고, 나중에 보면 오래돼서 버려야 되고. 왜 그럴까요?
너그러워지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라?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래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기요. 깨끗한 예물을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라. 하나님께 여러분 하실 일이 있습니다.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거룩한 11조를, 깨끗한 11조를, 깨끗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21절요.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를 뭐한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뭐하는 사람이죠?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지도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22절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읽어야죠. 시작.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복은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영적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 2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뭐하라? 매월 초하루와 그와 두 번째 매 안식일에 너희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초하루가 언제입니까? 7월 초하루가 언제죠? 10월 초하루가 언제예요?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일찍 자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초하루 날 새벽 예배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이고 이제 겁이 나서 아멘을 못한다 그죠? 하셔야 돼요. 나가십시오. 진짜로 하십시오. 너무 멀어서 못 오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교회라도 찾아가십시오. 첫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라.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떨면 이 말씀을 듣고 진짜로 떨면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려고 알람 3개 다 켜놓고 핸드폰마다 알람 다 켜놓고 5분 간격으로 그리고 내일 아침에 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아멘하고 지나가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고 행동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일 아침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여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떨면서 한번 적용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의 장래까지도 결국은 자식의 장래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우리 아버지 덕이었다면 덕이라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덕이랬잖아요. 자식의 장래가 결국은 엄마의 아버지의 역할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